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앞두고 10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개혁교회 리포럼드 처치의 출발점이 된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김으로써 우리 교회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재확인,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종교개혁 직전 중세교회의 일탈과 타락상을 살펴보면서 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종교개혁 직전과 비슷하다는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에게도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우리 교회부터 성경으로, 초대교회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십자가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실제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여러분에게 호소했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인 그 5대 솔라를 차례로 나누면서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5대 솔라는 모두 라틴어입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는 솔라로 시작하는데 라틴어의 명사의 격변화 때문에 다른 두 개는 솔라가 아닌 다른 단어로 의미가 조금 변화됩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5대 솔라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를 통해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오늘의 우리가 그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5 솔라는, 이 5대 솔라는 모두 당시의 교회, 즉 로마 카톨릭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솔라 스크립투라 역시 당시의 교회, 즉 당시의 로마 교회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과 원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외침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과 원리를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교회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종교회의에 결정한 사항들, 그리고 교회가 제정한 규칙들을 신앙뿐 아니라 행위의 원리로 삼았던 것을 바로 반대하고 거부했던 것, 그것을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 원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300년 동안의 박해를 견뎌낸 기독교는 4세기 말 392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교가 된 이후에 교회는 교리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일탈과 타락을 해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6세기경에 자리 잡기 시작한 교황 제도로 인해서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에서 교회의 전통 중심, 교황 중심의 교회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적 진리에서 일탈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과 전승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전승의 중심에는 바로 교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황 무오설이라는 교리를 확립하고 나서 교황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부여됨으로써 교황이 한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가 내린 결정이 교회의 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려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법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교황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현재의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가 그러한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교회도 인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이요, 교황도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의 법이나 교황의 결정 또는 그의 말이 만고불변의 진리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오류가 없는 참된 진리는 이 땅 위에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의 전통이나 전승, 교황의 말에 권위를 부여한다 해도 오류가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전통과 전승이 성경과 상충했을 때 당시의 로마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교회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같은 권위로 보기 때문에 성경과 전통이 상충할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든 조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절대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비틀고 성경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성경보다 전통으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경은 교회 전통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성경의 권위 회복운동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혁자들은 바로 성경이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는 교회의 어떤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성경과 동등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외침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최고의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며 모든 것들에 앞서서 주장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교회의의 결정사항이나 교회가 제정한 규칙들과 같은 교회 전통, 나아가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가 주장한 신학적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친 개혁자들이나 그리고 개혁교회가 기독교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통은 무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기독교의 모든 전통은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권위 있는 전통이라 하더라도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전통이라면 벗어버리고 폐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오늘날의 사람들이 천주교와 개신교를 무엇으로 구별하려고 하냐면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고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것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본질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 원리와 최종적 권위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개신교는 오직 성경 하나에서 찾습니다. 목사에게서 찾는 것도 아니고 교단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전통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강조하게 돼서 성경이 교회의 전통에 종속되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자리 잡은 관례나 관습 또는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라 해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거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배치된다면 가차없이 그것들을 고치고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룬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전통뿐만 아니라 신앙과 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언제나 성경의 빛으로 비춰보고 어긋난 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바로잡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치고 버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치고 왜 모든 개혁교회가 그렇게도 성경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매우 단순하고도 명백합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믿는 진리가 담겨 있고 성경 속에 우리가 행할 삶의 원리가 담겨 있으며 바로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인간 기록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외의 어떤 것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외의 어느 누구의 말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 즉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표준, 절대적인 크라이테리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출발점이요 개혁교회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은 교회 안에서 몇 가지를 배격하고 반대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는 전통주의를 배격합니다. 전통은 존중돼야 마땅합니다. 전통을 존중하는 것과 전통주의를 따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전통은 신앙과 행위의 원리로서 성경과 같은 지위로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전통주의입니다. 그런데 솔라 스크립투라는 바로 그것을 배격합니다. 결코 신앙과 행위의 원리로서 전통을 성경과 같은 지위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런 전통주의에 갇혀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익숙해진 경험들이나 자기에게 익숙한 신앙 스타일, 자기가 그동안 20년,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몸에 익은 패턴, 이런 것들을 고집하면서 마치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고집을 부리고 또 그것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전통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신앙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는 교황적 교권주의도 반대합니다. 교회 안의 직분 그리고 그 역할과 사명은 매우 거룩하고도 존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권위는 인정해야 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 종교개혁의 원리는 직분을 성직화하고 직분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므로써 목사가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그런 교권주의와 교황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철저히 반대합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교황적 교권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교회의 지체가 된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교역자와 직분자들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 원리를 벗어난 교권주의는 철저히 배격되어야 됩니다. 그가 누구이든 인간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무엇을 가르치든 교회에서 주어지는 가르침이나 교훈은 반드시 성경에 기초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는 신앙에서의 이성주의도 배격합니다. 물론 신앙은 그리고 성경도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이성이 진리를 알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성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생각하는 신앙, 곧 이성적 신앙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이성적 사유의 결과를 성경 위에다가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리적 이성에 의해서만 판단하라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성 자체가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이성은 성경의 말씀 아래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었던 솔라 스크립투라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는 주관적 체험주의도 배격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많고 나아가서 신학적 지식까지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풍성한 지식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단순한 머릿속에 있는 사변적 지식으로만, 사변적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비록 성경적 지식이 짧고 신학적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그런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앙에는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무슨 뜻입니까?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과 같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100번 듣는 거는요 추상적인 것이고 관념적인 것입니다. 보는 거는요 경험적인 겁니다. 감각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뭔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부딪힘이 있고 신앙적인 체험이 있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주관적인 어떤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되면 신앙이 더 깊어지게 돼 있고 신앙이 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 중요하고 체험이 개인의 신앙이 매우 유익하다 할지라도 체험이 말씀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기도응답의 체험, 꿈을 통한 체험, 병고침의 체험 등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주관적 체험을 절대시하면서 그런 주관적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들의 신앙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모든 면에서의 절대적인 기준은 어떤 형태와 어떤 종류의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 아래 자신의 체험을 내려놓아야 하고 어떤 체험이든지 말씀의 빛 가운데서 검토하고 확인하고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 체험은요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체험했는데 다른 어떤 이론이나 그것으로 어떻게 그 자기 체험을 압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기도응답의 체험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병고침을 받는 그런 체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상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하는 것들을 짜릿하게 경험한 그런 체험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개인적인 신앙인의 신앙에 도움을 줄지언정 그것이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거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영향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익숙해져 있는 오랜 전통과 역사라고 해도,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이라 해도, 아무리 확실한 체험이라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성경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요 최고의
최종적인 권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해서 기록했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쓰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습니다.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저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 그 사람들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저자라는 말보다 기록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굳이 영어 단어를 쓴다고 한다면 writer, 쓴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록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지만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 인간 기록자를 감동하셔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original author, 원저자, 로마서의 original author는 원저자는 마태가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사람이지만 성경의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기록자를 감동하셔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고 그릇된 것을 바르게 고치시고 죄악을 떠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 기록자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들을 온전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 원리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각성하는 계기를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디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연 성경 말씀 위에 토대를 두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듯이 솔라 스크립투라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오직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도 성경을 따라야 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든 내용도 성경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외침 앞에서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거나 신앙생활을 교인들과 친분을 쌓고 사회생활의 폭을 넓히고 내 사업이나 생업에 조금이나 도움을 얻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빨리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토대를 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엉뚱한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비즈니스나 취미생활, 사회생활 정도로 생각하며 아웃사이더로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꿔 먹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기대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인사이드가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떠나 있어서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성도예요. 과거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체험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성경 말씀을 제쳐두고서 우리 자신의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생각과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빨리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오직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솔라 스크립투라의 종교개혁의 정신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변화되려 하지 않는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말씀은 수없이 듣고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과 행실과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스러운 자아에 빠져서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되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1살, 2살, 3살, 4살, 5살로 우리가 자라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이가 먹어가는데 횟수가 지나가고 나이가 먹어가는데 10살 된 아이가 3살, 4살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20살이 넘은 성인이 초등학생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이가 40, 50인데 왜 인간관계를 저렇게 할까? 왜 사람의 인격이 저럴까? 그런 사람들 가끔 보게 됩니다. 한심해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되었으면 그 횟수에 맞게 신앙 인격도 성숙하고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신앙생활 자체는 뭐냐? 변화라는 말로 함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3, 4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만한 성경은 다 알고 들을만한 설교는 다 들었다는 생각에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듣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굳어버린 신앙인들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이기도 합니다. 누가 설교를 하든 어떤 설교를 하든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관념으로만, 생각으로만 이해하고 관념적으로만 알므로써 성경 말씀을 따라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현재 진행형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혜를 통한 변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해도 아니야 난 포기할 수 없어, 아니야 난 그렇게는 못해, 아니야 그 말씀은 내 성질과 기질이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 변화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 삽니다.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습관과 자신이 만든 경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심각한 영적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직 성경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말씀은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이 외침이 들리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때,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서두에 기록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도하겠습니다.